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이네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어제와 같은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특별히 1절 말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생각한 것처럼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특히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의 핍박, 동족인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박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저자를 통하여 성령은 말씀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자신감과 이 확신이 분명하면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어제 생각한 것처럼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소망을 주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망이라는 문제.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지금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챙겨놓고 뭔가 죽음을 멀리하기 위해서 맛있는 걸 챙겨 먹어야 되고 온갖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진시황 같으면 불로초를 찾아야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성경은 그럼 뭐라 그러나요?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답이 분명하면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끝이기만 할까요? 사망이 끝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망이 우리 인간들에게 와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사망은 늘 세상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허무함으로 찾아와서 인류를 절망 가운데 살게 만들어버려요. 허무함으로 찾아와 절망시키는 존재, 죽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겨보면 뭐하냐? 다 쓸데없다. 인생이란 뭐 더 살아봤자 고생 말고 별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오직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길이 마귀를 쫓아가는 길이 되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사망은,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로 예를 들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는 4강까지 갔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16강 가고 뭐 8강까지 가는 건 최고의 목표가 된 것 같고 16강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지난번 월드컵에서도 손흥민도 있고 뭐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다가 독일하고 붙어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죠? 독일하고 붙어서 2대1로 이길 때 온 국민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와, 우리가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기다니. 왜요? 독일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월등한 팀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고 막 그랬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경기에서 이겨서 16강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너무너무 국민들이 기뻐했죠. 왜요? 상대가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기뻐하는데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 말이죠. 꼭 부정적인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독일을 이기면 뭐해? 우리가 월드컵 8강을 갔어? 뭐 아니면 브라질도 이겨봤어? 저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하고 붙어도 그렇게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봐야 16강에서 탈락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정적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다시 죽음의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죽음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만 안겨다 준다고요. 죽음은 설사 좋은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부정적이며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막 박수 쳐주고 즐거워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하도록 축복을 빌어주면 되는데 꼭 그러죠. 에이, 그럴 때 조심해야 된대. 그게 뭐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잠깐이야.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이잖아.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죽음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그 어떤 승리도 헛되다는 사실을 죽음은 계속해서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번에 지금 아시안게임 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축구가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다들 수고했다 그러면 되는데 뭐 이게 월드컵이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 월드컵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요. 죽음에 매여 있어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인생 살다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오고 허무한 생각이 나올 때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죽음도 해결하셨는데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인생이 풀릴 거야. 이번에 분명히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즐거운 일 있을 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망은 늘 하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고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하시는 주님, 실패한 것도 승리로 바꾸시는 주님, 죽음이 곧 부활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인생길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정과 허무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하고 긍정을 갖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었으나 죽음은 여전히 현실의 대적이자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는데 왜 내 현실은 맨날 이렇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원은 이 모든 못난 것을 포함하여 뒤집는 데 핵심이 있다. 너희에게 아무 생각도 도전도 갈등도 긴장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다. 너희가 저지른 후회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명예스러운 일로 바뀌고 저지른 죄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이 넘실대고 있고 공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다가는 실패할 것 같은 불안을 마귀가 자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타협하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해봤자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죽음까지 생명으로 바꾸시는 희망의 주님, 새 생명의 주님 안에서 오늘도 희망과 긍정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이 무엇일까? 죽음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당하던 성도들,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 희망이 있고 생명의 기운이 펄펄 넘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들 세상 속에 들어와서 계속 좋은 것도 부정적이게 만들고 말을 하면 부정의 말, 절망의 말을 하게 하고 마음의 생각도 낙심되는 말만 생각만 하게 하는 악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 권세에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기운, 이 은혜, 이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들 오늘도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탐욕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 가운데에서 감사 찬송 넘치고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며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효산 의료재단 생명원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경영과 진료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의사, 간호사, 진료지원 행정 직원들에게 함께 하시며 삶의 주 예수님이 찾아가시어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86장 만세반성 열린 곳에